좋아요. 돌아왔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친다입니다. 성경이 말이죠. 밑줄을 치겠는데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볼 것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파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인데 일부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일부는 환란 중간 휴거를 믿으며 또 일부는 환란 후 휴거를 믿는데 마지막 것은 문자적으로 환란 후는 아니고 천년왕국보다 살짝 앞에 있는 휴거를 말하죠.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설을 알아보겠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여드리죠. 자,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 아주 많은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인데 이메일들이 오고 있고 또 SNS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저는 영상 댓글을 보통 열어놓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휴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휴거를 안 믿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교회의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환란 전 휴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새 세상에는 휴거 가르침을 반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휴거 믿는 사람들도 지난 역사 동안 대다수 교회가 믿었던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려 하는데 사실은 환란 후 휴거나 통과가 맞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 다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는 다비라는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살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분명한 거짓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은 다비 이전의 세대주의라는 책입니다. 다비가 세대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다비 이전에도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비 이전에 환란 전 휴거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들은 항상 환란 전 휴거는 없습니다. 그 교리는 다비 같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라고 하죠. 세대 같은 것은 성경에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드 같은 성경 프로그램으로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환란 전 휴거 교리가 나옴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뭐라고요? 저택들입니다. 하늘의 저택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데 현대 여권들을 보시면 하늘에 단지 방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 개토에 가서 산다 말입니까? 저는 현대 여권을 보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만을 믿습니다. 저는 현대 여권을 싫어하는데 그것들은 의미를 희석시킵니다. 그것들은 제 소망을 도둑질해가지고 여기에 그 예가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예수께서 저에게 하늘의 저택들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죠. 근데 다른 여권을 보면 제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하늘의 방이랍니다. 그럴 수는 없죠. 6급 모텔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대로 저택을 받을 건데 그냥 하늘의 방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졌음에 감사해야겠죠. 아멘. 다시 봅시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하늘에 저택을 짓고 계십니다. 제가 그의 아들이고 구원받았으니까요. 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이 말씀은 주께서 돌아오실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 말이죠. 그는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실 텐데 누구를 말하죠? 그가 오셔서 데려가실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신부가 아니겠나요? 3절 보십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했고 내가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도 하셨죠. 저기에 많은 사람들은 휴거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휴거 같은 것은 없어요. 휴거 같은 것은 없다니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시오. 그런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휴거 같은 것은 없다고요. 라고 하면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휴거에 대한 구절들을 더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세 개의 서로 다른 타임라인을 제가 그렸습니다. 아직 휴거를 표시하지는 않았는데 아시죠? 그건
제가 그때그때 그리겠고 요즘 크리스찬들이 배우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란 전 휴거가 있는데 이것은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전 휴거는 교회 시대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시대가 끝날 때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그 휴거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이것이 환란 전 휴거인데 다른 색으로 표시할 걸 그랬나요? 이런 휴거가 있고 그것은 여기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끝에 휴거가 오는 것을 아는데 교회 시대 끝이 되면 교회가 끌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환란 전 휴거의 가르침인데 휴거가 은혜 시대를 끝낸다는 겁니다. 이로써 환란기가 시작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오죠. 따라서 이거는 휴거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니엘의 70주 마지막 7년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무대에 등장하죠.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 가르침을 믿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 아닙니다. 환란 전 휴거의 가르침은 1800년대 다비가 만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다비 이전의 세대주의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저자는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한데도 그 사람들은 초기 교회의 누구도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켄 존슨이 쓴 The Rapture라는 책입니다. 교회의 환란 전 휴거는 고대 교회가 믿었던 성경적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주후 100, 200,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 교부들이 환란 전 휴거를 믿었던 사실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환란 전 휴거 교리는 틀렸고 그 가르침은 불과 몇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거짓 교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윌리엄 C. 왓슨의 다비 이전의 세대주의라는 책에 보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켄 존슨이 쓴 이 책도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켄 존슨이 하는 말을 좀 봅시다. 그는 초기 교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걸 다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하루가 다 걸릴 것입니다. 서기 100년의 저스틴 마터는 말하기를 다니엘이 예언한 죄의 사람이 재림이 있기 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7년 환란을 믿었는데 계속 보면 그는 문자적 그리스도의 천년왕국도 믿었죠. AD 130에서 202년 사이에 살았던 이레네우스는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아포스타시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문자적인 재건 성전이 있을 것이다. 가증한 것이 다니엘의 70째 주의 중간에 세워질 것이며 3년 반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즉 가증한 것이 중간에 세워지고 먼저 7년 조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그가 한 말인데 더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재건 성전은 문자적으로 지어져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며 그것을 알레고리화시키는 자들은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흥미로운데 거의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성경은 문자적이고 당신이 예루살렘의 문자적 성전 재건을 믿지 않으면 미성숙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초기 크리스찬 한 명이 한 말인데 그것은 사도들의 생각과 같겠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있을 것이다 등등을 말했고 오리겐, 저는 이 자를 싫어하지만 184년에 오리겐은 미래의 적 그리스도가 문자적 사람으로 와서 거짓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등등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빅토리누스, 그 이름이 빅토리누스인데 그가 말하기를 AD 240년에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 이전에 교회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에프라임이라는 사람인데 주후 373년에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 초기에 그 옛날 신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나와서 환란 전 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초기 교회는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1800년대에 와서야 그 가르침이 나왔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거 아니죠. 이제 그 신화를 무너뜨립니다. AD 373년에 크리스찬인 에프라임은 예수님 이후에 300여 년 후에 말하기를 주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휴거 이전에 주 앞에 모여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AD 373년에 환란 전 휴거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 환란 중간 휴거론의 가르침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라는 것 자체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걸 믿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초기 교회의 어록들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말이죠. 한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환란 중간 휴거를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휴거가 환란의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휴거가 환란의 중간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대환란의 중간까지 통과하다가 그 3년 반이 되어서 휴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노전 휴거로도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후반부 3년 반 동안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환란의 중간까지 통과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상에 쏟아지기 직전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환란 후 휴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그들이 휴거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겟돈을 지웁시다. 그들은 휴거가 아마겟돈 전쟁 바로 직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말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이 곧바로 뒤이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뭐라고요? 대체 왜 휴거가 그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지상을 1000년 통치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 킹덤이라 부르죠. 자연인의 몸으로 대환란을 견디면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1000년 동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000년 왕국을 세울 때에 가서 왜 우리에게는 영광된 몸을 주시냐는 겁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1000년 왕국을 누리지 못하게 자연적 몸을 뺏는 건 아닌가요? 환란 후 휴거를 가르치는 그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죠. 환란 후 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겟돈 전 휴거로 불러야 할 것인데 그들은 아마겟돈 거의 직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겟돈의 전 어느 시점이라는 거죠. 아주 그 직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휴거가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있다고 믿는다면 교회가 대환란 거의 전체를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신 나간 가르침이죠. 여러분은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에베소서 5장을 찾아 읽어보세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신부인 교회와 함께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축하받고 있을 겁니다. 결혼 의식에 따라서요. 바울은 자신이 우리를 순결한 처녀처럼 그리스도께 정원시켰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남자가 대체 어떤 남자가 자기 약혼녀에게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내가 와서 당신을 신부로 데려가기 전에 당신은 이 남자와 함께 몇 년 사십시오. 당신을 그에게 넘겨주겠소. 그가 당신을 마음대로 하고 나면 내가 와서 당신과 결혼하겠소. 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남자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정신 나간 거죠. 저는 환란 후 휴거의 가르침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이 지옥에서 알을 까고 나온 최악의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놀아나는 것을 방치하신다는 얘기니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순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지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로 더럽혀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대환란 때가 되면 짐승의 표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맞다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폐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환란 후 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란 후 휴거의 생각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들이 온통 사복음서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울까지 오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란 전 휴거의 교리를 제시하셨기 때문이죠. 환란 전 휴거는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데 왜냐하면 그걸 믿는 그 첫째 이유는 성경 본문에 그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해당하는 본문을 찾아 읽기만 해도 아는데 얼마 전 제게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휴거가 있다는 구절 하나만이라도 제시해보세요. 당신은 못할 건데 그러니 당신은 제게 환란전 휴거를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구절도 보여줄 수 없죠. 저는 그들에게 환란전 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득 적어서 보냈고 그들은 다시 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채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말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자, 이건 분명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여기서 그는 우리를 또 언급합니다.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것은 위로입니다. 휴거는 위로죠. 우리는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스페니쉬로 노비오,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약혼자인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떠날 것이란 사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휴거는 환란전 휴거인데 바울 자신도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휴거가 올 때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그는 휴거가 자기 당대에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겨우 이틀을 빗나가는데, 죄송합니다. 2000년 빗나갔죠. 한데 성경은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을 보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어떤 계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의 휴거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휴거는 환란 전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구절들을 볼 것인데 약간 더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교회가 어떻게 믿었는지 보려면 초기 교회의 교부들을 확인하세요. 저는 그런 걸 즐기진 않고 우리에게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 교부들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 교부들의 지나친 권위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보다 위에 두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주께 영광 돌리라며 수용해야죠. 따라서 초기 교부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들의 말을 에프라임까지 인용하다 멈췄죠. 373년 에프라임은 주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대환란 이전에 함께 모여질 것이고 그들은 주께로 취하여 끌어올려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휴거가 자기 당대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환란 전 휴거의 교리가 바울에서 시작해서 초기 교회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죽자 그는 아마 AD 70년경에 죽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AD 100년, 200년, 300년 그리고 이제 주후 373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할 텐데 아니요, 아무도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건 다비가 1800년에 발명한 교리예요. 단 몇백 년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말인데 교회는 이 세월 동안 다 틀렸고 우리가 바로 잡았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이 두 이론 중 하나를 제시할 텐데 여러분은 그러면 바른 교리를 찾는다. 나머지 교회는 그동안 다 틀렸었다. 라고 그들이 가르칩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인데 다른 성경들은 주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바른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고 주의 날은 아마겟돈과 관련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와 관련된 날이고요. 누군가 현대 역본들에서 그 단어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휴거 곧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따라서 성경은 마지막 날들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그걸 아포스타시라고 부르는데 아포스타시가 뭔가요? 그건 사람들이 원래 믿던 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믿던 교리를 버리고 다른 교리로 바꾸는 거죠. 그게 아포스타시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고수하던 어떤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들이 믿던 교리는 환란 전 휴거였습니다. 주후 100에서 200, 300년까지도 그렇게 믿었는데 사람들은 AD 500에서 AD 1500년 사이에는 그것이 왜 없냐고 합니다. 그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아봤다면 그때가 카톨릭 교회의 권력이 절정에 달한 중세기라는 걸 아는데 스페인 종교재판이 있었고 거짓 교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바른 교리를 배척한 거죠.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증인들은 있었고 그들은 환란 전 휴거의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적 교리의 명맥은 교회 시대 내내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버리고 오류를 따라간다고 성경이 예고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 두 부류는 틀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들은 수백 년 아니 1000년 넘게 틀려왔어요 라고 가르치면서 마지막 날들이 된 지금에야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이 진리를 쭉 고수하다가 마지막 날들에 가서 떨어져 나가 거짓 교리와 오류로 치우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환란 전 휴거는 가장 오래된 믿음이며 성경 본문을 존중하는 믿음이며 또 참된 교회의 믿음이죠. 따라서 환란 전 휴거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바울 이래로 환란 전 휴거의 교리를 믿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지상사역 기간 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걸 암시하셨죠. 그때 그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키프리안이라는 다른 증인이 있는데 그는 AD 250년에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키프리안인데 AD 250년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와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250년에 그가 말합니다. 그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우리는 더 많은 두려운 일들이 여전히 임박한 것을 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신속히 거기서 벗어날 가장 복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스스로 경축하라. 너희는 일찍 이끌려서 떠날 것인데 임박한 파선과 재앙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위로 끌려 올라가 집들을 받을 그날,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날 그날, 우리가 왕국과 낙원에 임하게 될 그날을 경축하자. 이 사람은 끌려 올라간다. 는 말을 했는데 그건 휴거의 뜻이죠. 휴거는 끌려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환란 전 휴거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사람들은 브레이커 형제 그게 무슨 책인가요? 라 할 겁니다. 제목은 The Rapture이고 켄 존슨이 쓴 것입니다. 성경과 고대의 교회를 통해 조명한 교회의 환란 전 휴거가 그 부제인데요. 여러분이 이 책 구할 수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까?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라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환란 전 휴거가 거짓 교리라고 했는데 그들이야말로 미혹된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1800년대의 다비 이전에 환란 전 휴거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거짓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논파했고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시죠? 전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증오와 자만으로 차서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다수가 믿었던 것, 곧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 그대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신자들이죠. 거짓 교인들, 행위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교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참된 복음을 믿는 은혜 복음 신자들은 여러 세기 동안 환란 전 휴거를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위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죠. 따라서 환란 전 휴거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아시죠?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본문을 좀 더 보겠는데 전 여러분에게 어떤 모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란 전 휴거와 관련된 성경의 모형들을 저는 제시할 겁니다. 성경은 미래에 성취될 사건들에 대한 모형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그 책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의미 있게 배치하셨음을 알 것인데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미래 사건들의 모형입니다. 성경 역사의 아주 초창기로 가면 여기에 아담이 나오죠. 아담 이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에녹은 환란 전 휴거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휴거를 받는 어떤 사람의 모형이 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휴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그러한 모형 중 하나이고요. 창세기 5장. 따라서 저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를 믿고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저는 성경을 볼 때 와우, 하늘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아셨고 그는 자신이 어느 날 교회 휴거를 있게 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아셨는데 그래서 그는 휴거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의 모형 속에 감춰두셨다라는 것을 알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냥 흥미거리로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래 사건들에 대한 계시 목적으로 두셨고 지금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흥미로운 점은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또는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지리라는 것이며 그것은 홍수를 뜻하죠. 그 홍수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 세대의 종말과 파괴를 뜻했죠. 성경 전체에 세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다루십니다.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좋다 이제 끝내자고 하시죠. 그가 심판하시기 전에 누군가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반복과 패턴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룹과 함께 세대를 시작하시고 그 그룹이 배교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고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데 항상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성경의 세대들에 대한 제 유튜브 영상 보세요.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자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환란 전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세상에 닥칠 대환란 이전에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홍수가 있기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말이죠. 22절을 봅시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휴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난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휴거 때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모든 살아있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신자들은 혼들이 하늘에 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죽으면 혼이 하늘에 가고 몸은 무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하늘의 혼들이 돌아와서 무덤에 있는 몸과 결합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그들은 영광된 몸을 입고 여러분과 같이 들림받습니다. 한데 구원받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휴거가 일어날 때 죽음을 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림받는 동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셨고 휴거에 대한 가장 놀라운 모형 중 한 명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휴거될 미래의 어떤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환란 전 휴거의 모형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홍수 곧 그의 심판과 진노를 보내시기 전에 에녹이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란 전 휴거의 또 다른 모형은 노아입니다. 노아 말이죠. 여러분은 어쩌면 노아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노아는 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와 함께 지상에 떨어졌는데 노아는 거기서 빠져나갔죠. 그가 어떻게 위로 빠져나갔나요? 저는 플랫 어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자는 땅이 둥글다고 하고 혹자는 평평하다 하는데요. 홍수가 땅을 덮었을 때 그 물은 땅을 완전히 덮었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높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휴거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위에 떠 있었죠. 따라서 방주는 휴거의 모형이고
진노 곧 홍수 이전에 구출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홍수는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것은 그러므로 뭐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환난 전 휴거의 모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니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인 교회 시대고 우리는 진노가 오기 전에 휴거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환난 전 휴거의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이제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휴거된다면 우리는 이집트 곧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교회는 출애굽처럼 세상으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출하시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 집에 머물면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제 됐다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아주 빨리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제가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0절.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팔을 쭉 뻗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누가 그들을 쫓아왔나요? 파라오가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출되었고 바다는 되돌아와서 쫓던 자들을 잠기게 만들었는데 적그리스도 또한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들은 무사히 출애굽을 했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자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이게 휴거의 모형이 아니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출애굽이 휴거의 모형이 아닐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안전하게 구출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은 환난 전 휴거의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질 때는 7년 동안인데 그 7년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파멸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파라오로부터 구출하셨죠. 이것이 바로 환난 전 휴거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흥미로운 인물이 또 있는데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전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얼마 전에 제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잠시 잊고 있다가 생각난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로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은 누구도 휴거의 날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휴거를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날과 시를 누군 다 모른다 하셨으니 누구도 날과 시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이 제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이 뭔가 잊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그 날과 시를 모르며 하늘의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자가 서로 말을 안 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일체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서로 쳐다만 봅니까? 아니요. 저는 그들이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신 것을 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인데 요한에게 뭔가를 계시하셨죠. 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미래의 일들을 담고 있죠. 여러분이 계시록 3장 3절에 가보시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내게 올지 모르리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이 뭐죠? 깨어있는 자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휴거의 날과 시를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 가능하다 보는데 다만 저는 그걸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흥미롭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리야는 휴거의 모델인데요. 그는 어느 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그건 휴거라고 할 수 있죠.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더라. 여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오늘 이 엘리야가 휴거되는 날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휴거될 날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거죠. 그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은 휴거가 이 날에 있을 것을 아십니까? 오늘이 그날인데 오늘 그가 떠나실 것을 당신은 압니까? 라고 하자 그는 나도 안다고 한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당시 그걸 알았다면 우리 역시 알 수 있을까요? 제 대적들은 이렇게 말하죠.
로버트 브레이커는 휴거의 날을 안다고 말한다. 저는 제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바울의 책들에도 그것이 계시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휴거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 예수께서는 모든 절기들을 성취하시죠. 저는 휴거가 일어나기 가장 적합한 때가 그 절기들 중에 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그것이 어느 절기인지 알아내는 것인데 문제는 어느 절기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휴가가 있기 바로 하루, 이틀, 3일 혹은 4일 전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대로 구약에서 어떤 휴가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 어디엔가 그 정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깨어있다면 알 수 있겠죠. 제 아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요새는 좋은 컨텐츠 찾기가 매우 힘들죠. 별로 없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TV 시청을 많이 허락하지 않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If you give a mouse a cookie. If you give a mouse a cookie.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날짜들을 주셨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들은 알았겠죠. 다니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490년이 내 백성에게 전해졌다고 그에게 알려주시는데 483년이 차고 남은 한 주 7년이 있는데 483년이 차야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 예언은 날수를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놀라운데 엘리야 당시 그 선지자들은 휴거의 날을 알고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왔던 거죠. 그를 부목사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엘리야의 휴거 날이 오늘인 걸 아나요? 라고 그들은 물었고 나는 안다. 알고 있다. 어떻게 그가 알았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날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가 지상사역 중에 하신 말씀만 인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 있지 않고 바울의 사역 중에 있습니다. 훨씬 많은 것들이 계시되었는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는 말씀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구매했는데 제가 영상을 추천하는 일은 잘 없지만 한번 보세요. 카나의 혼인잔치 언약. 케빈 솔버가 나레이션을 했고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을 보니 제가 그들의 생각에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결혼할 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출신이신데 이 비디오에서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여인과 결혼하고자 할 때 그가 거리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둘러싼 상태에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가 청혼을 받아들이면 그 영상에 보니 그녀가 와인잔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꽤 흥미로웠는데 제작자는 그걸 그냥 넘겨버리고 있고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피의 유형입니다.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 말이죠. 그들은 그 의미로는 파고들지 못했고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는 여인이 청혼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가서 남자는 신혼집을 짓기 시작하며 결혼식 날짜는 신랑 아버지의 생각 속에만 있다고 언급합니다. 신랑 아버지만이 그가 언제 혼인식을 허락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아버지가 와서 됐다 신부를 데려와라고 하면 어떤 거창한 식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해야만 신랑이 결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낮에 허락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와서 아들아 너 집 짓느라 힘들었구나 이제 가라고 하는 식인데 아버지는 알고 있고 아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아주 성경적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은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 그는 엘리야의 휴거 날을 알고 있었는데 흥미롭지 않나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코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여리코로 가니라. 여리코에 있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제가 이 모든 것을 읽을 시간은 없는데 그가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으로 가봅시다.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엘리야는 휴거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휴거의 모형인데 우리도 병거를 타고 올라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성경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라고만 했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올 때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데 우리가 그 바람 타고 간다는 거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흥미롭습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휴거됩니다. 제가 3절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것은 그 선지자들이 우리는 오늘인 줄 압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이거 흥미로운데 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휴거의 모형을 찾았고 이것 또한 환란 전 휴거를 말합니다. 그 사건 뒤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걸 말할 시간은 없는데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 사건들은 대환란과 연결되는 것들이죠. 여기 또 다른 예표가 있는데 환란 전 휴거의 증거로서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앞서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거기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환란 전 휴거를 말한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하늘에 다녀온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일종의 휴거된 거죠.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는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그는 환란 전 휴거의 타입입니다. 6번 사도 요한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놀라운 책이고 여러분이 시간이 되어서 계시록을 보신다면 계시록에 관해 흥미로운 점은 1장에서 3장 사이에 교회를 다루는데 4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휴거의 유형을 본다는 겁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계시록 4장에서 그 장면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은 휴거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4장의 이 장면 이후 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이 미래입니다. 더 이상 교회 시대가 없죠. 그 상당 부분이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4장에서 교회는 휴거되는 것인데 그것은 모형적으로 교회가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바울은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말했었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것은 휴거처럼 들리죠.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본문에서 여러분은 문이 열리고 그가 올라간 것을 봅니다. 이것은 휴거의 타입이죠. 휴거 타입입니다. 언제인 거죠? 환란 전입니다. 이는 이후의 계시록 내용들이 대환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해석하기는 힘든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4번씩 같은 것을 반복해서 언급한다고 합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사건들을 4번씩 말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4장을 간과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회가 이 책의 거의 끝까지 다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죠. 따라서 교회는 4장에서 떠나는 것이며 이후 계시록은 거의 끝까지 제 기억에는 21장이나 22장에 가서야 나오는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오죠. 교회는 그래서 휴거된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요한은 휴거되는 어떤 사람의 모형인데 그것은 환란 전 휴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봐야 하는데요. 거기에 사내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큰 퀘스천 마크를 남기겠습니다. 그 아이는 휴거 이후의 존재로서 14만 4천일 수 있습니다. 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휴거되는 교회의 모형일 수도 있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늘에 가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2017년 9월 23일에 일어난 사건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봤고 그것이 성경에 말씀한 바와 정확히 일치해 보인다고 했었죠. 그런 일이 그들은 역사에 단 한 번만 일어난다고 했는데 제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바로는 그 일이 올해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그 현상은 좀 더 본문의 현상과 일치한다고 하고요. 지난번의 현상은 거의 일치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고 여전히 이 일을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23일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위해 유대인들을 준비 중이시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본문에서 누군가가 들려 올라가는데 할파조 곧 휴거입니다. 그 존재는 사내 아이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건 교회의 모형일 수 있고 그 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으므로 교회의 휴거에 대한 현재의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14만 4천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들은 대환란 중에 휴거될 것입니다. 이 일은 7절의 하늘의 전쟁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것은 문맥적으로 진노전 휴거가 됩니다. 문맥상 환란 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휴거의 모형을 나열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들 각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쟁 이전, 진노 이전, 심판 이전에 건지시는 것이었죠. 저는 성경 본문 자체에서 환란 전 휴거를 발견하는데 환란 전 휴거를 초기 교회의 가르침에서 찾았고 1800년대에 그것이 더욱 강력하게 가르쳐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0년간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한 복된 소망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교회의 환란 중간 휴거에 대한 어떤 유형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교회의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유형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전 꽤 화가 날 겁니다.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 같은데 주께서 왜 저를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자연인의 몸으로 천년왕국을 즐기지는 못하게 하셨냐고 물을 겁니다. 왜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서 천년간 결혼해서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 오셔서 그녀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들의 왕국을 즐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그들에게 퍼부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와 천년왕국에 머물면서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성자의 신부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요. 따라서 성경에 휴거가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쳤는데 여러분이 그들 중 하나라면 제가 간곡히 청하겠는데 제게 휴거 같은 거 없다는 이메일은 그만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적 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겁니다. 제가 그 이름들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제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겠죠. 악의로 찾고 악한 영을 지닌 당신들은 화가 난 채로 메일을 쓰는데 저를 욕하고 끔찍한 말들을 하죠. 말 그대로 당신들은 비누로 당신들의 입을 씻어야 합니다. 당신들 어머니에게도 그런 말을 씁니까? 저는 그냥 묻는 건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 당사자들이 알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화나거나 못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인데 저는 단지 저 사람들 태도가 슬플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휴거를 말씀하는 그 사실에 무지한 것이고 그들은 무지할 뿐 아니라 저는 그들을 어리석고 무지하고 못되었다고 비난하지 않겠고 단지 몰라서일 수 있지만 그들이 고의로 무지하고 화내고 있으며 게다가 욕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단순히 믿지 않는 것과 그걸 믿지 않고 화가 난 채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믿음이 다르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왜 조금 관용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믿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저그에 차 있는데 자기들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그것은 더럽혀진 마음의 증거인데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아시죠?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우리 구원받은 이들은 휴거시키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갑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광된 몸, 우리 몸이 변화되어 영광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런데 당신이 제게 이메일 보내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으로서 브레이커 당신은 틀렸습니다. 환란전 휴거는 없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라고 쓴다면 그거 그만두세요. 아시죠? 당신들은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성경을 공부할 것이고 환란전 휴거를 더 많이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데 전 감사합니다만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믿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을 겁니다. 아시죠?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저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한데 여러분이 이걸로 논쟁하는 사람이라 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거나 증오하지 않고 당신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친구가 못 되는 분리선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저는 성경적 입장과 진리편에 서 있을 겁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적 가르침의 범위를 넘어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고 제 위치를 고수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포스타시로 저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저에게 동의를 못 하신다면 우리는 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은 제 말 뜻 이해합니까? 제 말은 제가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아시나요?
저는 당신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그는 제가 제 자리에 위치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면 아포스타시로 빠질 것인데, 왜냐하면 환란전 휴거는 가장 오래된 믿음으로서 초기 교회가 믿었고 이것은 모든 유형을 충족시키며 성경의 모든 모형들은 환란전 휴거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걸 수용 못하고 성경만 믿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저 사람들은 본문은 그걸 말하는데 우리는 배교가 일어나는 날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빠졌는데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믿어온 대로 믿지 않는데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 바울이 쓴 글 중에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혼인하는 그 혼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죠. 따라서 계시록 끝부분에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은 거의 2000년 전에 이걸 쓰고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그는 본문을 읽는 모든 이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오면 휴거 때 올라간데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22장 17절을 볼 것입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시라고 간청합니다. 주 예수여 돌아오십시오. 지금 휴거가 있기를 저는 해시태그도 Rapture Now, 예수님 곧 다시 오십시오라고 씁니다.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휴거가 지금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시비나 걸면서 아니 휴거는 지금 없고 우리는 3년 반 환란 통과해야 돼. 우리는 휴거보다 환란 통과를 더 원해. 또 이렇게 말한다면 휴거보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는 더 원해. 휴거는 없을 거야. 그러하옵니다. 짐승의 표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은 그리 말씀하죠. 계속 보면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들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도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것은 위로인데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우리의 남편이신 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알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고 우리 남편이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있을 텐데 우리는 적그리스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랑 곧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남자와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환란 중간 혹은 진노 전, 아마겟돈 직전 혹은 환란 후 휴거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환란 전 휴거가 기다립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돼도 제게 동의할 수가 없다면 이걸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요? 그는 오실 때 오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때 올라갈 거냐는 거죠.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 받기를 청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말이나 기도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나 혹은 침례,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구원받고자 나아와서 그가 당신을 위해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음을 알고 그가 자신의 피를 갈보리에서 흘리셨음을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제거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피에 둬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나요? 피 흘려 죽으셨죠. 여러분은 그 피를 믿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깨달았나요? 오, 그가 나를 위해 죄값 치르셨구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면 믿음을 통해 속죄를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서 속죄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속죄를 얻으면 기뻐하겠죠? 구원 받았나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났나요? 구원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어서 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기를 바라고 아직 아니라면 구원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고 환난전 휴거를 공부하시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환난전 휴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God bless you.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죠. 바이바이.